샬롬. 2월 9일 아침입니다. 설명절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또 새해를 축복하며 덕담하며 형제를 나누는 복된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간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겠죠. 다 어디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렇죠? 또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일, 다음에 좀 더 발전되고 또 온전해질지라고 믿고 우리가 예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이번 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잘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적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말씀 본 부분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았죠.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이제 시험을 거치면서 사단을 이기면서 이제 사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보면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사단의 어떤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죠, 그렇죠? 그때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또한 천사들도 수종 들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시험 들 때에 그때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길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사역들, 능력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당한 시험을 너무 무거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꼭 이길 수 있길 원합니다. 이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격적으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축복으로 사용하십니다. 꼭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기시고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는데요, 14절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요, 요한이 잡혔다라고 해요.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그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율법의 사람인 거죠, 그렇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사람이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의 길을 닦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사라져야 돼요. 요한이 잡혀서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요한이 잡히고 그의 사역이 이제 끝나야 돼요. 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무리 위대하지만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만은 이제는 그 때가 다 하면은 물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목숨이랄까요? 모든 것들이 사명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은요, 뒤안길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혀서 뒤로 물러나고 그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전면전으로 나온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거죠.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구원의 때가 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홀로 하심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끝나면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거죠. 우리 흐르는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 저 이런 사역하다 왔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루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 살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자랑해야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땅에서 열심히 돈만 벌다가 왔습니다. 썩어질 돈만 벌다가 왔습니다. 썩어질 재물만 막 쌓다가 왔습니다.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이루다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도리어요,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표대,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세웁니다. 시몬, 안드레 어부지만은요 세웁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참 어부들은 배움이 짧아요. 잘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세웁니다. 내가 늙었다, 내가 모른다 상관없어요. 우리 내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제 고기 낚지 말고 세상 것 하지 말고 사람 낚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에요. 곧. 여러분,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제자 삼겠다, 주님께서 제자 삼겠다 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자, 지금 여러분 마음이 뜨겁죠, 그렇죠?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에요. 아, 주님, 제가 조금만 있다가요, 요거 지금 급한 거 하나 있는데 요 끝내고 제가 내년도에 할게요. 못합니다. 곧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그러면 제가 뭐 생업 포기하고 그냥 목사님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하라고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요, 평신도로서, 그렇죠, 내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꾼이다, 복음의 사명자다라는 이 사명감에 여러분 불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요, 더 말씀 훈련받고요, 더 복음을 전하고요, 더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부터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꼭 살려야 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렇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늙으신 아버지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선순위. 이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이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순위가 뭐예요?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게 이게 1순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상급 쌓는 것이 그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뭐 그냥 생업 다 포기하고 그냥 복음 전하러 전도로 다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생업 열심히 일하세요. 일하는데,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제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요, 사랑하고요, 말씀대로 살고요,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기에 1순위를 두고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 복음의 삶,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사명 감당하는 사역자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설날 새해를 음력으로 시작하는 이 마음에, 이 점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 저는요 올 새해는요 복음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곧 따르겠습니다. 제 1순위로 다른 건 내려놓고 제 1순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제 1순위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많이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제자를 부르셔서 요한은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시점에 빠져서 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로서 그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이제는 저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표대를 세우고 영원토록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사명 부어 주시옵소서. 곧 따라 결단하고 이 제자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